1절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네, 어저께 이어서 계속 공부할 말씀은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환난 가운데 종과 성도를 살리고 저주받은 세상 나라를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기 위함입니다. 환난은 영적인 환난 2가지, 육적인 환난 3가지, 5가지 환난이 있음을 말씀해 드렸고, 그 환난 가운데 누구를? 종과 성도를 살리는 역사입니다. 종을 살리는 역사. 은혜 시대는 종이라 하면 그 기준이 환난 시대와 차이점이 있는 걸 먼저 인식하셔야 하겠습니다. 은혜 시대는 종이라 하면 목사님들에게다가 기준을 두고 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집니다. 그러나 오늘 환난 시대에는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한계를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명하신 종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될 수 있고 평신도도 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하면 이사야 43장 1절에 근거하면 하나님이 환난 시대에 쓰시려고 무엇하신 종? 지명하신 종. 내가 주의 종으로 어떤 일정한 공부를 마치고 주의 종이 되는 은혜 시대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지명하는 종을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네,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이 환난 시대에 쓰시려고 종으로 지명했다. 지명했어. 바로 이 종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종을 어디에서? 환난 가운데서 살리기 위한 역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와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명하신 이 종은 왜 지명했느냐면 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에 추수할 종으로 쓰시려고 지명합니다. 씨 뿌리는 종으로 쓰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추수할 종. 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 읽으세요. 아멘. 자, 무엇 만든대요? 새 타작 기계. 그럼
여기서 새 타자 기계라 하면 추수하는 종, 환란 시대에 쓰시려고 선택받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종을 살리기 위해서 뭘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종이 바로 지명하신 종입니다. 이런 종들이 이사야 41장 8절로 9절 같이 땅끝 땅 모퉁이에서 종으로 부름받고 나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으로 부름받고 나온다. 41장 8절로 9절. 아멘. 자, 어디서 나와요? 땅끝 땅 모퉁이에서 환란시대 종으로 부름받아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종이 나와서 이사야 49장 1절로 3절에 이런 종은 이미 모태부터 선택받아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49장 1절로 3절. 환난 가운데 종을 살리고 하는 이 종은 어느 시대 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은혜 시대 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시대는 죄 가운데 구원하는 게 목적이었고 환난 가운데에서는 종과 성도를 살린다라고 하고 있는 이 종들. 자, 여기 지명받았다, 새 타자 기계다, 땅끝 땅 모퉁이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이사야가 예언한 일부만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바로 이 종은 계시록에서 계시록으로 7장 1절로 4절에 이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종입니다. 인침. 즉 이사야 43장 1절과 뜻을 함께하는 역사. 뭐예요? 이사야는 지명했다. 또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인을 쳤다. 지명했다, 인을 쳤다, 이 같은 뜻이죠. 7장.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생각을 인식을 바로 해야 될 부분은 잘 들어보세요. 율법 시대에 아무리 지도자로 선택을 받았어도 은혜 시대가 되면 그 지도자를 또 은혜 시대에 연속적으로 쓰지는 않았어요. 그랬죠? 그래서 율법 시대 종을 딱 한 사람 들었었는데 그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렇죠? 바울도 대단한 전환기를 겪고 은혜 시대 종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랬죠? 네. 자, 그렇다면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전환하는데 율법 시대의 종을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서 은혜 시대에 쓴 종이 딱 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주님이 직접 율법 시대에 물을 전혀 안 먹은 그런 생소한 사람을 불러서 쓰셨다. 아멘. 그럼 환란 시대도 마찬가지랍니다. 환란 시대에도 은혜 시대 물을 깊이 먹은 사람은 얼마나 쓸지 모르지만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 전환할 때 한 사람 썼으니까 은혜 시대에서 환란 시대로 전환할 때도 역시 아주 미미한 수만 쓰신다고 봐요. 아멘. 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떤 사람? 생소한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전환할 때나 은혜 시대에서 환란 시대로 전환할 때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 목사님들이 다 하나님의 입맞은 종 될 거다. 이런 상식은 버려야 돼. 버려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럼 은혜 시대 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속상하고 섭섭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은혜 시대에 주의 종이 됐는데 은혜 시대에서는 하나 변변하게 일이 안 됐다. 이런 분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런 분하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은혜 시대에 뭐 일을 많이 하고 이름 나고 뭐 영광도 받고 이런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종은 은혜 시대 사명을 다 한 거예요. 그러나 은혜 시대의 종이 되긴 됐지만 은혜 시대에 변변하게 일을 못했어. 열심히 하고 뭐 최선을 다하는 이런 종은 어쩌면 말세에 선택받았기 때문에 안 되는지도 몰라요. 자, 이래서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이 환난 가운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답이 바로 어디서 따라오느냐면 계시록 9장 4절에서 따라온다. 요 해답이 딱 여기서 따라온다. 환난 가운데 종과 성도를 살리고 하는 그 종을 살린다는 계시록 9장 4절. 자, 그러면 이 환난 시대 피해 안 받으려면 뭐 받아야 된다? 내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된다. 목사님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인을 맞았냐 인을 못 맞았냐. 환난 시대는 이걸 따지는 거예요. 은혜 시대는 뭘 따지냐? 예수 믿냐 안 믿냐? 네? 예수 믿냐 안 믿냐? 예수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심판 이렇게 따지지만 환난 시대는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았냐 안 맞았냐? 이마에 안 맞았으면 황충이가 인도 못 맞은 게 왜 까부냐? 뭐 내용대로 그렇잖아요. 입 맞았으면 에스겔서 9장에 보니까 가까이도 하지 마라. 가까이도 하지 마라. 입 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입 맞았냐 안 맞았냐 마지막에는 이걸 따지는 거예요. 은혜 시대는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는 전도하는 것도 쉽죠? 예수 전다 불신지어 막 이렇게만 해도 돼. 그러나 환난 시대에는 그런 거 해도 하나도 아무도 안 들어. 네? 자, 이제는 종이라 하면 하나님의 인을 맞았냐 안 맞았냐 이걸 가지고 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논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이란 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신 그 종들입니다. 종들입니다. 계시록 1장 1절
(1장 1절에서) 그 종들이란 계시록 몇 장을 내다보 7장 1절에 인맞은 종 14만 4천을 내다본 거예요. 다시 7장에서 1장 1절을 뒤돌아본다면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맞은 종은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 이런 논리가 나와요.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어. 그럼 뭐 받게 돼? 하나님의 인을 받게 돼. 하나님의 인을 맞았어. 여기 안 오고 여기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 그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셨다. 그럼 그 사람 하나님의 인 맞을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답이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비밀을 들어보면 다 알겠어. 이런 분은 뭐 맞을 사람이야. 하나님의 인 맞을 종이라고 믿어도 의심할 필요가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신다. 보이신다. 바로 그 종이 하나님의 인을 받고 환난 가운데 종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이라. 아멘. 그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비밀을 깨달은 종은 1장 1절 같이 비밀을 깨달은 종은 1장 3절 같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1장 3절. 아멘. 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도 이렇게 말세의 종으로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안 읽어요. 안 읽어요. 제가 저번에도 그랬죠. 누구 읽으라고 어디를 읽으면 영계 축복을 받겠냐 그래서 계시록을 읽으라니까 알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시큰 어디 읽고 왔다고 잠언 읽고 왔다고. 그래서 이거 읽는 거 듣는 것도 이게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감동을 줘야 돼. 아멘. 바로 이 종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일곱 별 같은 종이다. 읽어주세요. 아멘. 오른손에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일곱 별이에요. 이 환난 시대에 구원받을 이 종을 일곱 별이. 이런 종은 이렇게 선택받은 종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 같이 성령의 감동을 계속 받는 종. 아멘. 뭘 계속 받아요? 네, 성령의 감동을 계속 받는 종. 10절. 자, 뭘 계속 받아요? 성령의 감동을 계속 받는 종. 이런 종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종이 돼야 돼. 성령의 감동을 계속 받아요. 성령의 감동.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계속 못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18장에 보니까 귀신의 역사를 계속 받는다고. 귀신의 역사. 그래서 마지막에는 성령의 감동이냐
귀신의 역사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어제 성령의 감동 얘기하다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귀신의 감동을 받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성령의 감동했으니 이들도 귀신의 감동이라는 얘기는 성령에만 쓰는 거지 귀신은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은 쪽으로 바꾸어지고 달라지는 쪽을 말할 때 감동이에요. 그래서 감동, 감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귀신의 또 감동으로 가네. 귀신의 역사. 이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 표현을 아주 적절하게 해요. 적절하게. 자, 이래서 이 종은 환란 시대 구원받을 종은 뭘 계속 받아요? 네, 성령의 감동을 계속 받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종은 계시록 6장 2절 같이 철저한 백마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철저한 백마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네, 읽으세요. 목사님이 읽으시면 따라 읽지. 고마워 이들께 읽으세요. 그래야 읽어. 자, 뭐래요? 백마. 네? 백마의 사상을 절대적으로 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상 싸움이에요. 자, 붉은 말 공산주의 사상, 검은 말 자본주의 사상, 청황색 말 괴율주의 사상, 흰 말 백마의 사상, 복음주의 사상.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네. 자, 백마의 사상이라 해요. 이는 뭐예요? 복음주의 사상, 복음의 마지막 말세의 복음의 절대성. 네? 그래서 이 기독교 2차 복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차 복음 사상과 2차 복음 사상은 다릅니다. 1차 복음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사상이에요. 순교 사상이에요. 순교 사상. 기독교 2차 복음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정절 있는 백마의 사상이에요. 백마의 사상. 그래서 은혜 시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가는 거예요. 무슨 사상? 순교 사상이에요. 그래서 은혜 시대는 누구를 내놓느냐? 순교자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의 최고의 축복은 순교야 있어. 순교. 그래서 아무라도 아유 우리 집안에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럼 다 아유 그러세요. 그러고 다 꺾지. 야, 순교자 나서 별거냐? 아무리 신앙 없어도 그렇게 말하는 그런 얼빵한 사람은 없어. 그러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에 뭐 할아버지가 순교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이렇게 말하다가 그런 말 나오면 아유 그러세요. 이렇게 하고 즉시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다고. 왜 그런 거예요? 아니, 자기 집안에는 그렇게 죽은 사람 하나도 없는데 자기 집안에는 매일 술이나 먹고 그잖아. 제사나 지내고 개떡같이 사는 집안인데 그 집에는 할아버지가 순교를 해서 3대 4대가 예수를 믿고 내려오는데 존경이 가는 집안이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순교자 가정을 몇 가정 한번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뭐 그걸 대대로 울고 먹어.
장로님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순교자예요. 신방 갔다면 맨날 그 얘기만 하고 그리고 어찌나 그 얘기는 많이 해. 전 교인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 장로 투표하는데 그거 갖고 한번 먹어버려. 순교자 집안이라고 그래서 다 그냥 몰표를 해줘. 그래서 순교자 집안이라 해서 또 예수를 막 잘 믿고 또 그러는 것도 아니야 사실. 그런데 어쨌든 그거에 대한 긍지는 아이 막 대단해. 그래서 신방 가가지고 이제 예배 끝나면 계속 할아버지 순교한 얘기 또 나와. 그래서 지난번에도 하셨잖아요. 그래도 계속해. 근데 대단하죠. 대단하지. 예수도 주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사도도 아닌 사람이 주를 위해서 순교를 했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은혜 시대는 순교 사상, 환란 시대. 환란 시대. 백마 사상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사상을 더 알 수 있어. 사상이 많은 사람이 말 똑똑하게 하지. 사상이 현찮으니까 흐리하게 말씀하시. 환란 시대는 무슨 사상? 백마 사상. 그래 입에다 힘을 주고 얼굴을 정색을 하고 백마 사상 이렇게. 무슨 사상 아니고 저런 참. 순교 사상 아니고가 왜 나오는 거예요? 백마 사상 안에 순교 사상도 있어야지. 순교 사상이 은혜 시대 바탕이 되고 그 위에 백마 사상이지. 순교 사상도 아니고 가면 붉은 말 사상 아니고 검은 말 사상 아니고 정황색 말 사상 아니고 백마 사상 이렇게 해야지. 막 순교 사상이 아니고 백마 사상 기본에는 순교 사상이 있어야 백마 사상. 복음의 절대성을 가지려면 목숨을 내놔야지. 순교 사상 아니고 백마 사상. 세상 어디서 가르쳐주지도 않은 걸 턱 내놓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 시대가 없이 환난 시대가 어디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예수의 형상을 이루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말고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바탕이 없이 어찌 예수의 형상을 이룹니까? 순교 사상 바탕 없이 어찌 백마의 사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크게 오발탄합니다. 무슨 사상? 이 백마 사상이 있는 종이라. 저 뭐예요? 기독교 2차 복음에 뭐 절대성이 있어요. 절대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절대성. 자, 절대성이 없으면 이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숫자가 많고 적고는 하나님 앞에는 그 별 의미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지구가 그렇게 커도 하나님 눈에는 한 방울에 물방울이 요만해요. 똑 시안에 물방울이 이렇게 똑 떨어지면 꼭 요만해요. 그죠? 그래서 이 물방울 떨어지는 그 부피가 비슷해요. 똑 떨어지면 이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어디 물방울이 이렇게 맺히면 꼭 그만큼만 맺히면 떨어져요. 희한하죠? 이렇게 물방울이 이쪽 천장에는 물방울이 이만한 게 모였다가 떨어지고 이쪽에는 요만한 게 떨어지고 이렇게 안 그래요. 천장에 물방울은 아주 일정하게 맺혀서 떨어져요. 그러죠? 그렇게 떨어지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이만한 게 매달렸다 떨어져 보세요.
사람 아주 졸도해버렸죠. 그러죠? 그 희한해요. 천정의 물방울 아주 일정하게 맺어갖고 일정하게 떨어져요. 그게 어떤 과학적인 거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구가 어떻게 보이느냐 이렇게 보여요. 한 방울의 물방울. 그리고 세계 사람이 와글박작해도 하나님은 티끌로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숫자가 많고 적고 하는 그런 개념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2장 끝에 보면 인간은 수에 칠 가치가 없느니 그 생명이 코에 있으므로 요것만 막아버리면 숫자만 많아도 뭐요? 수에 칠 가치가 없어요. 자, 이래서 이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보면 다스를 원하는 게 아니고 네? 바른 사상 가진 사람을 정예화된 사람을 원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무슨 사상이 있는 쪽? 네, 백마사상. 단 한 명이라도 백마사상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기도원이 여호와 살롬 은혜를 기도원이 한 사람이 받고 300명을 불러서 싸움에 나가니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10만이 넘는 미디안 군대를 쳐버렸어요. 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을 가지고 하룻밤 기도하니까 18만 5천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시체야. 그러니까 이건 수는 별 의미가 없어요. 자, 이래서 백마의 사상을 가진 종, 이 종을 살리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이런 종을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0절에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축복을 받을 종은 무엇만 먹여보면 알아? 작은 책만 먹여보면 알아. 작은 책을 꿀같이 먹으면 환난 가운데 구원받을 종이고, 작은 책이 안 먹어지는 종은 환난 가운데 모르겠어요. 좀 나쁘게 표현하고 싶은데 내가 무식해질까 봐 안 합니다. 계시록 10장 9절로 10절. 어떤 분이요 기도원에 처음 왔는데 제가 민족전쟁 얘기를 하더래요. 그 다음에 막 다시 예언하는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들으니까 꼭 무협지 쓰는 것 같아요. 볼 입에서 불 나가고 뭐 하늘을 닫고, 그 중국 무협지에서도 그런 건 안 나오죠. 중국 무협지 저도 많이 읽어봤는데 거기 사람이 불 나가는 건 없어요. 이렇게 장풍을 때린다든가 뭐 이런 건 있어요. 그런데 입에서 불 나간다지,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지, 또 거기다가 뭐 북편의 군대가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전군은 동해로 빠져 죽고 후군은 서해로 빠져 죽고 막 이런다지. 그러니까 꼭 무협지 읽어주는 것 같더래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믿어진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들을 때는 저게 뭔 소리야? 저게 뭔 소리야? 은혜 시대에는 그런 소리 있어요, 없어요? 없죠? 환란 시대에는 황당한 소리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환란 시대에는 그런 황당한 소리 같은 역사가 없으면 사람 못 살려요. 사람 못 살려요. 네? 여러분, 환란 시대는 얼마나 신기한 무기들이 있는지 아세요? 요만
요만한 장난감이 뻘뻘뻘뻘뻘뻘 이렇게 기어와가지고 사진을 다 찍어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예? 그걸 보내면 저 멀리서 그 찍어보낸 사진을 이렇게 보고 거기다가 초점을 딱 맞춰서 보단을 누르면 미사일이 거기 가서 팍 찍듯이 팍 거기 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에는 꼭 사람을 이렇게 봐야 쏘고 그랬는데 지금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기계로 앉아가지고 요만한 장난감이 오는데 그게 사람들한테 잘 보여요. 요만한 장난감이 싹 이렇게 오는데 이게 뭔 장난감이지? 생각도 안 하는데 그것이 사진 찍어가지고 그 자리를 갖다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놀랄 일 아니에요. 그러면 공 같은 것이 이렇게 공 같은 것이 떼굴떼굴 굴러와가지고 사람이 있는 데서 막 터져버리는 거예요. 요즘 막 그런 무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도 거짓말 같은 그런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환란 가운데 산답니까? 은혜 시대 같은 그런 역사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세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래서 무슨 책을?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다. 자, 그렇다면 환란 가운데 살 종이냐 아니냐는 무엇만 매겨보면 작은 책을 매겨보면 기도원이 정말 자기가 필요한 군대가 누군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뭘 먹여봤어? 물을 먹여보고 거기서 300명을 딱 추린 거예요. 이와 같이 마지막에도 뭘 먹여보고? 작은 책을 먹여보고. 지금 이렇게 추운데 영하 10도, 11도가 오늘 새벽에 영하 12도 내려갔대요. 오늘 새벽이 제일 추웠대. 자, 그런데 영하 12도 됐는데 저 강에 가서 물 마시면서 우리 보고 막 검열하라 그러면 추운데 미쳤나 그러고 안 갈 사람도 있을지. 그러니까 따뜻한 데 앉혀놓고 하나님이 이제 방법을 달리해라. 그래서 사람 검열하는 것도 이제 방법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물 먹여보고 검열했는데 이제는 따뜻한 데 앉아서 불 떼놓고 앉아가지고 작은 책을 먹여보고 아멘 아멘 하고 꿀같이 먹는 사람은 하나님 줄입니다. 자, 이것이 환난 가운데 살리실 종된 자를 표현했어요. 자,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 살릴 종된 자를 계시록 11장 1절에 청량을 딱 해보면 이 종된 자로 청량을 받아서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청량을 한다. 11장 1절. 아멘. 그럼 청량을 해가지고 이제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11장 3절로 6절. 아멘. 자, 이제 다시 예언하는 이 종으로 하나님이 환난 날에 쓰시는 거예요. 쓰신 이 종을 계시록 11장 7절로 12절에 이 종을 환난 가운데 구원해서 들림받게 하는 겁니다. 또한 계시록 11장 7절로 12절.
아멘. 자, 이것이 들림 받는 역사인데 이것이 환난 가운데 구원입니다. 그럼 은혜 시대 구원은 어떤 거였어요? 육을 죽여서 그 영혼을 낙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은혜 시대의 구원이었어요. 환난 시대 구원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환난 가운데 종과 성도를 살리기 위함이다. 종은 들림 받음으로 사는 길이 열린다. 아멘. 이래서 계시록 11장 7절로 12절에 다시 예언하는 증거를 마치고 며칠 동안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생기를 받아 살아남과 동시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뭐 받아요? 들림을 받는다. 아멘. 들림을 받는다. 이게 뭐예요? 환난 시대 구원이에요. 네,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럼 들림을 받는데 여기서 영혼만 들림을 받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영과 혼과 몸까지 함께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찾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자, 우리 주 강림하시기까지 못하라고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함을 받으라. 아멘. 자, 그러므로 오늘 뭐 받는 거예요? 들림 받는 게 이게 환난 가운데 구원이에요. 누구의 구원? 내 종된 자의 구원. 아멘. 자, 그 다음 성도. 자,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목사님이 아닌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은혜 시대는 성도라 하면 목사님이 아닌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통상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죠? 그러나 오늘 이 환난 시대에서는 그 개념을 달리 해야 돼요. 즉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나머지 사람이 성도. 여기서 말하는 성도. 그러니까 인 맞지 아니하는 종 외에 구원받는 사람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느 시대하고 생각하는 개념이 내 은혜 시대하고 생각하는 그 기준과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은혜 시대는 목사님이 아닌 사람 모두가 성도죠. 근데 여기서는 환난 시대 종된 자가 못된 사람 모두가 성도예요. 모두가 성도. 자, 그럼 이 성도는 그럼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종의 기준을 어디에다 뒀어요?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다가 그 기준을 뒀어요. 그러면 이 환난 시대의 성도라 하면 이 종된 자가 무엇할 때?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서는 사람이 성도예요. 아멘. 안 따라 나서면 성도 아니에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게 성도 아니야. 자, 그래서 그러면
종된 자가 다시 예언할 때에 따라 나오는 사람이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예언해서 따라 나오는 사람은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 자, 읽으세요. 자, 환란 시대에 종과 성도라 하면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말하느냐면 계시록 7장에 두고 말합니다. 이해됐어요? 계시록 7장 1절로 4절 8절까지 나온 인맞은 종 얼마? 14만 4천이 종된 자라면 그 인맞은 종된 자가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오는 이 사람들이 환란 시대 성도인 겁니다. 그럼 그 수가 얼마예요?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환란 가운데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더라. 이 사람들은 뭘 말해? 중생과 속죄를 받은 사람들이다. 아멘. 그러니까 꼭 중생해야 돼요. 그럼 그 말씀이 어디냐?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